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예배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요.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먹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받아 사방을 방황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목을 정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을 전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목을 정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을 전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 코람데오 증거등부의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과 모멸을 줘도 두려움 하나 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코람데오 증거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25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침울해져 있어요? 덥지 않죠? 네. 침울해져 있어가지고 앞에서 보기에 쉽지 않네. 수연아, 안 침울하지? 됐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듭남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거듭남이라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가 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이 거듭남이라는 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이방 민족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범하고 있었나요? 오히려 도리어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나다,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일진데 도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다 버림받은 그 동물들, 가축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과는 이렇게 맞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께 이제 밤늦게 찾아왔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밤늦게 찾아갈 때에는 보통 어떤 때 밤늦게 찾아가죠? 으슥하고 밤늦게라는 것은 사람들이 없고 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복음 2장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집중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집중되어지는 모습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중에 찾아간 것은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였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그 유대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는데 갑자기 나온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배척될까 두려웠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마가복음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묻냐면은 어떻게 하여야 선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 그래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여쭙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싶었을지언데 그 말문을 트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질문하기 전에 그 대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다시 태어나야지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의문이 들겠죠. 아니 성경의 말씀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다시 태어나라 그랬으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도통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니고데모가 벙 쪄 있자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컸는데 이미 다시금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은 친구들 세례 받은 친구도 없어. 안나 세례 받았어? 어제 멍에 있는 거다. 이따 소통하자.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던 장면 혹시 기억해요? 어떻게 세례 받았죠?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으시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 한나야, 이제 소통하자. 세례 받았던 거 기억나지? 설마 옆에 나 받았나 물어본 거야? 아니지? 깜짝 놀랐네. 다른 애한테 물어볼까? 알았어. 알았어. 신예진아, 신 붙였잖아. 지난주에 늦잠 자서 안 온 친구. 세례 받았을 장면 기억나죠? 목사님이 여기서 가운 입고 예진이가 분명히 앞으로 나왔을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예진이 앞으로 떠벅떠벅 걸어가시더니 세례 받은 기억이 안 나. 물로 머리와 어깨 해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공포하지 않았나요? 한나 옆에 물어보래 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혹시 했던 게 혹시 기억나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성도님들 많이 계신 곳에서 본인이 죄인임을 아십니까?
이걸 조금 유하게 표현했겠죠? 죄인임을 세례 다 받았죠, 애들. 받을 만한 친구들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례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교육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가 물 세례,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예요. 그래서 학령기 이제 중3 자기 생일 지날 정도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인하면서 그 교회의 무리에 내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죄 고백.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이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죄를 씻김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물세례예요. 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건데 전혀 와닿지 않아. 자, 두 번째,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했는데 전과 삶이 동일해.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그 관계를 맺어졌다면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으려고 그러고 막 더러운 것들을 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됐던 것들, 내가 진짜 마음 잡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공부했냐 그 한마디에 다시금 짜증이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들이.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이 있고 구함이 있고 내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다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죄된 모습들이 생각나서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대답했잖아. 핸드폰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을 많이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그 경험 없이, 아무런 어떠한 그 만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적인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물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치만 그 물세례, 단순히 이렇게 담갔다 뺐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야겠다, 그 고백을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죄 고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력한 만지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조금 길게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차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세례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해요. 그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면은 그것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 물세례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러한 것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내가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는 나의 죄된 모습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알지 못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9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니고데모한테 알려주셔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람을 비유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셔요. 니고데모가 그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마치 이런 행동들과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봐요. 근데 그 다짐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그동안 내가 했던 방법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치들을 제한해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에서 이 세상 가운데의 일들로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알아요? 이 성경 끝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매우 분분한 것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면 거기서 말하는 용은 뭐며, 거기서 말하는 또 어떤 구슬들, 그런 것들은 뭐며, 이런 것들이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뜻대로 이뤄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의 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이 제한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것이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왜요? 사람은 본디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나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더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면 또 기도하고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차후에는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에요. 비록 정말로 막힌 것 같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목사님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중에 어떤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그거를 이러면은 조금 알겠다라는 것이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 좀 해보세요. 내가 이거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일로 가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일로 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직진 걸어가야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진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다리가 어디 있지? 저기를 넘어갈 밧줄은 어디 있지? 이게 지극히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든 뭐가 있든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게 믿음이구나 를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 아시나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가득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원을 옮길 만한 큰 배가 어디 있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셔. 오늘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도 고민했던 게 그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어떠한 일인지 아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왔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요? 단순히 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 가운데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당시의 입장은 어디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선생의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이 니고데모도 분명히 어떤 말씀을 알았냐면은 구약의 말씀, 정경화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신약의 말씀은 몰랐다고 해도 그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구약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고 예수다라고만 안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오실 분,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데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 입장 가운데, 가르치는 그 입장 가운데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에요. 단순히 구약의 말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완성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뭔가를 요구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받은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배워요.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노력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경험케 해주셔요. 그것의 횟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질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방법과 계획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즉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입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위치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은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혜민이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혜민이랑 목사님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제가 힘이 더 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가 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혜민이의 장점이 있고 목사님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요. 혜민이는 혜민이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혜민이를 도와줄 수 있고 혜민이가 잘하는 것을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한 주 동안 그리고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꼭 거듭남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아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된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서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 앞에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손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된 물질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과 또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생을 추천받아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학위원회가 열려서 여러분 추천해 주신 여러분들을 장학위원회에서 선별하게 되는데 중등부에는 우리 김민재, 최다원, 또 고등부에는 강한나, 권주영이 오늘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 나니까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장학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 수련회 때 우리 1등부터 몇 등까지 뽑았죠? 3등? 예, 3등까지 뽑았는데 게임을 해갖고 했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그때 못 와갖고 나중에 왔죠, 선생님. 진행해 주신 우리 이진영 총무 선생님이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3등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받아주세요. 이다은. 자, 3등 5명까지 뽑았거든요. 문화상품권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지우 학생 오늘 안 나왔죠. 이따 담임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윤지호 학생도 오늘 안 나왔고, 규민이도 3등. 자, 그 다음에 우혜민. 자, 그 다음에 2등 이동진 학생. 동진이는 문화상품권 달라 그래서 문화상품권 3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수. 우리 정수는 올리브영 상품권 달라 그래서 올리브영 상품권인데, 자, 고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등이 김서희 학생이 있는데 서희도 오늘 안 나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 박채희.
우리 채이가 그 뽑기에서 1등 30점짜리 뽑아가지고 축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참가상인데 자, 양혜윤 학생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예진 네, 참가상. 자, 다음에 장수빈 학생도 안 나와가지고 수빈이 제가 줄게요. 그 다음에 승도도 안 나왔고, 강한나. 그 다음에 신예진. 고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연이. 자, 다음에 하영이.